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친구나 가족이나 또 이웃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동행 기간인데 아마 그분들께서 천국까지 같이 동행하자고 여러분들의 손을 이끄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싶어 하시고 눈을 맞추고 천천히 걷기도 하고 어떤 때는 험난한 폭풍의 길을 걸을 때에도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여기와 앉아 계신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불편하시지 않도록,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이분들의 마음을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집에 온 것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 같은 위로와 쉼과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쉬운 말로 말씀하도록 도와주시고 설교 중에 혹시 생소한 단어나 개념이 있을지라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선물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온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아직까지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또 분명하게 가지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접촉도 많이 없었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실격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불교의 집안에 태어나서 19살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배당문은 꼭 천당문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어떡하나. 하늘나라 갈 자신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며칠 고민하다가 우리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그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청년이니까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런 고민이다. 앉으라고. 그러더니 자세히 복음을 다시 한번 저에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예수 영접하고 한 번도 신앙에 흔들림 없이 지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니시는데 아직까지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 혹시 모르신다면 오늘 그 핵심을 알게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구원을 받고 또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처음에 주셨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첫 감격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재헌신의 기회가 되기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말씀은 성경에서 딱 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인데,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에서 네 가지 원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에게 눈을 딱 맞추시고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주랴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1억 원만 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1조를 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앞에 우뚝 섰은 공사비 4조 2천만 원, 매년 10조의 경제 효과를 내는 롯데타워를 달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잡았던 진시 황제는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요? 불로초를 구하라고 중국은 물론 외국에까지 신하들을 내보내던 사람이니 늙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차마 죽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그 무엇과 바꾸겠느냐? 비록 100년도 못 살지만 그래도 우리 목숨이 가장 귀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 앞에 높이 555m 123층의 이 웅장한 롯데타워를 내 명의로 얻었다 할지라도, 아니 한국에 있는 모든 것, 두바이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타워,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것, 유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생명을 잃으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여도 우리는 어리석고 제한적이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뭐가 가장 귀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여러분 이것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귀한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작은 부족의 신이 아닙니다. 이분은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내 몸에 들어온 모든 것, 이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 건물들, 높고 낮은 건물들, 지하철도, 기차도, 비행기도, 우주선도, 컴퓨터도, www.도, AI도, 로봇도, 핵폭탄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각종 동식물도, 우주도 만든 창조주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얼마나 광대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운영하시는 분일까요? 우주의 시작과 끝은 물론 그 크기도 알 수가 없습니다. 1990년 4월 24일 쏘아올린 허블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그것을 통해서 산출한 자료를 보면 이 우주의 시공간은 빛의 속도로 138억 광년,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의 직경이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 이 안에는 태양과 같은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이 속한 이 은하계 안에 태양과 같은 위성이, 별이 무려 2,000억 개. 그런데 이 우주 안에는 우리가 속한 은하계 같은 다른 은하계가 1,7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허블 망원경이 이제 30년이 넘어서 노후되어서 작년 12월 25일 제임스 웹이라는 새로운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렸습니다. 허블보다 7배의 성능이 좋고 고도는 2680배 높이 쏘아 올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우주의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이며 수억 개 아니면 수조의 위성들이 자리잡고 있는 너무도 광활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일정 법칙을 따라서 서로 연결되어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우주의 나이 138억 년 동안 유지되고 지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질서정연한 우주의 세밀한 조화와 운행은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우연의 가능성보다는 치밀하고 전능한 설계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체가 우주보다 더 정교하고 놀랍다고 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우리 몸 안에는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을 다 모으면 그 길이가 무려 12만 킬로미터, 지구를 3바퀴 도는 거리예요. 경부고속도로를 133번 왕복한 그런 거리입니다. 이 모든 모세혈관들은 이 혈관들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심장에서 나온 피가 이 길이를 도는데 46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을 통해서 몸의 각 부분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며 노폐물도 운반하여 처리하는 놀라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만든 분이 있는 것입니다. 냉장고를 제작한 사람들은 냉장고를 팔고 2, 3년 아프터 서비스 하고는 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우주를 만드시고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운행하시며 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유지하고 지휘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이 만드신 인간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늘 무겁고 또 눌린 짐을 지고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이 필요하시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병들고 늙으며 고통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맞습니다. 질병과 늙음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을 위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다는 것입니다.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전당포에 맡긴 물건을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전당포에 맡긴 물건 왜 찾아옵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찾아오지요. 내가 필요하니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망가졌지만 우리를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다시 고쳐서 너는 나에게 귀중한 존재예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너를 귀하게 여기고 너와 동행하고 싶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위대한 분인지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그리고 그러고 계시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또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범죄 때문에 체포되거나 감옥에 갇힌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손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욕심을 내지요, 남을 미워하지요, 용서하지 못하지요, 시기하지요, 또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십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남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이 법적으로 더 이상 죄가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풀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의 어느 대법원장은 미국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죄보다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죄로 더 병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잘못을 했을 때에 대한민국 법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심장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얘기하여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도주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사람을 죽였을 리가 없다고 그냥 아들의 결백을 믿고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사비 부담이 버거웠지만은, 그러나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맡기고, 그리고 자기도 동분서주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이 아들이 살인한 것이 확실해졌을 때에 아들은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로 실망시켜 드려서 너무도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 네가 그런 사람을 죽였을 리가 없어, 네가 정당방위하다 사람 죽였잖아 하면서 수사관들에게 설득하려고 그러고 변호사 보고 논지를 좀 잘 만들어 보라고 그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은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유명 인사가 되었고 신분이 높았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고 연봉도 상위 2%에 속했습니다. 이 아들이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너무도 반가웠던 아버지는 얼른 들어오라 그러면서 아들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저 바로 가야 합니다.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들렸는데, 앞으로는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당신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고요. 이제는 제발 제 삶에 간섭하시지 마십시오. 저를 내버려 두세요 하고는 문을 딱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불효를 했을까요? 어느 아들이 부모의 심장에 더 큰 대못을 박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생각하거나 행동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위대하신, 정말 우주가 담을 수 없는 이 위대한 하나님을 내 생각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경한 자세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는 정직하다면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을 무슨 죄의식의 골목으로 여러분들을 밀어넣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 말씀을 드릴 수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구원은 어디서 받는 것인가 하면 죄의 형벌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수없이 많은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특징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으로는 위법이 아니고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에 응당하는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주제 성경에서 보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어떤 철학자도 인문학자도 의학자도 사람이 왜 죽는지 그것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간단히 얘기해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고 지금 사망 대기 중이고,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인간의 공식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가 있지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우리 앞에는 절망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신이 있습니다. 신이 있어야 종교가 되죠. 그래서 불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종교가 아니죠. 많은 종교가 신을 가리키지만은 그 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께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한번 들어보셨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최종상의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최종상의를 구원하러 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이 땅에 왜 왔는가를 선포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나는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생명마저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여러분과 저와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서 돌아가신 역사적인 인물,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여러분과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 아시죠? 양팔을 벌리고 여기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 온 몸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은 이 양쪽에는 못에 달려 있습니다. 몸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발에도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 온몸이 처질 때에 손은 찢어질 듯 아플 것이요 온몸의 통증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몸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슴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2, 3일 달려있다가 질식사하는 것입니다. 옛날 영국의 왕들이 참수형으로 사람들을 죽였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참수는 참수인데 목을 한 번에 쳐라, 두 번 쳐라, 세 번 쳐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은혜를 베푸는 참수형이 뭔가 하면 목을 한 번에 쳐서 죽이는 것이 제일 은혜를 베풀어주는 참수형인 것입니다. 그만큼 몸의 고통이 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십자가형, 로마 제국 이후에는 이 십자가형은 인류에서 전 세계에서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참혹하고 야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실시되던 그 시기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우리가 죄 용서받는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었어요. 죄가 있어야 죽는데 죄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가 그분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왔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왔는데, 물론 장성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소개가 이거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최종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는 지고 간다 그렇게 나왔지만은 원어나 영어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빼앗아간다 그랬습니다.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어디 당신이 내 죄를 가져왔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것이 그 죄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던 것입니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4절부터 6절에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는데, 이 우리를 나 또는 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내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리는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나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난 병이 나았다. 나는 양 같아서 각기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그분 자신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때문에 죽고 나와 나 때문에 죽는 이런 관계가 맺어졌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분은 마음으로 죄를 지은 일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그분이 비참한 형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다고 말씀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못 들어서 그랬다면은, 몰라서 그랬다면은 오늘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손해보는 일을 해줍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줍니까?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갇히셨는데 사흘 후에 이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자기들의 참시자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만 머리가 좋아서 그런 생각을 해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지어낸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려주는 것이고, 이분이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너무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부인하려고 온갖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적설이죠. 제자들이 훔쳐가고는 부활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을 증언하다가 모두 다 목숨을 바쳐 순교를 했는데, 자기들이 지어낸 거짓말에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면 몰라. 12명이 다 그렇게 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았는데, 제자들이 와보니까 무덤이 비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도적설도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주장하느라고 그냥 예루살렘이 시끄러웠는데 아주 이거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시체 딱 예수님 시체 꺼내놓고, 너희 선생님 맞지? 그러면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절대로 예수 부활하다 소리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기절설도 있고요. 기절설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은 줄 알고 묻었는데 실제는 죽지 않고 기절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흘 후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그분이 사흘 만에 나와져가지고 그 돌을, 그냥 인봉한 돌을 안에서 밀어내고 그 앞에 보니까 병정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처리하고 나왔다.
그것도 또 기적이에요. 그랬을까요? 대체설도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받고 다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 올라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싹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 싹 마지막에 바꾼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억울합니다. 이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왜 나를 여기다 박습니까? 하고 온갖 소리를 지를 텐데 이 박은 세계 가운데에 박힌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냈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싹 비켜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여기 만져봐라. 창자국 있지? 여기 만져봐. 못자국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 예수님이 싹 비켜가지고 죽음을 면해놓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나 부활했어. 그렇게 말씀하실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부활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사실이었던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살아나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또 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원리가 뭐냐? 네 번째 원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원리, 그것을 내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선물의 중요한 특징은 받아야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코앞에 갖다 놔도 내가 받지 않으면은 그 선물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억지로 코를 끼워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 모르겠냐? 모르겠어. 그런데 이 선물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 하나님 대접하지 않은 것 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라는 말로 쓰는데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로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이쪽으로 쭉 살아갔었는데 180도 돌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가겠다 하고 뉘우치는 마음,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내려다보시고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시청각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의 자동차와 휴대폰에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에요. 딱 차에 타고 목적지를 딱 집어넣으면 벌써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단거리와 그 다음에 거기에 도착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안내를 시작합니다. 2km 간 이후에는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한참 잘 따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갈 때가 됐는데
안 가고 냅다 그냥 직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직진하는 것이죠. 더 가다 보면 이제 또 계속해서 안내를 해요. 우회전하라. 그렇게 하는데 우회전 안 하고 또 좌회전 해버립니다. 좌회전하라 하는데 가다 또 유턴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기가 힘든 상태가 오게 되죠. 그러면 메시지가 뜹니다. 그죠? 예?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경로 재탐색하셔야 돼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또 목적지에 도착하는 가장 빠른 경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따라가다가 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얽히고 설킨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혼돈된 길을 사는 것입니다. 수고를 해도 만족과 쉼이 없습니다. 그러다 계속 달립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같은 GPS 시스템을 수백만 개의 자동차가 각각 다른 출발지에서 각각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각각 다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각 자동차마다 개별적으로 안내를 정확하게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저 위에 있는 24개의 위성이, 24개까지 필요 없고 4개만 돼도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24개의 위성이 내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GPS와 교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차의 위치와 속도를 추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GPS 시스템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위에 떠있는 인공위성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이 하나님께서 GPS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저 위에서 우리의 현위치와 우리의 속도는 물론 우리 자동차에 있는 GPS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까지 읽어서 안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GPS를 본다면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경로를 이탈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목소리를 높이신 적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의 여인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목소리 높이지 않고 항상 현 시점에서 다시,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을 다시 안내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일 좀 상관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GPS로 추적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와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 그동안 수고하고 힘들었잖아. 그동안 내가 여러 사람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를 시켰고 전도를 하게 했는데, 그리고 또 얼마나 여러 차례 경로를 재탐색하면서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애를 썼는지 아느냐. 이제는 내 품으로 돌아올 때가 되지 않냐. 더 이상 헤매지 마라. 오늘 유턴해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4장 22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선물을 받으려면 두 번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안으로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어리든지 나이가 아주 많든지
아니면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성경에 대한 의문이 다 풀렸든지 아직 다 풀리지 않았든지, 또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든지 적대적이었든지,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고 있었든지 안 했든지, 술, 담배를 끊었든지 못 끊었든지, 교회를 50년 다녔든지 아니면 오늘이 첫날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오면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전에 지었든지 간에 주님 구원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사실상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여기에서 부차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제한적이어가지고 우리가 뭐가 가장 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옆자리에 두 강도가 같이 강도 정도나 흉악범이 못 박혔죠? 그거 아시죠? 근데 그날 그 순간에 한쪽 강도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저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짧은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 수제자 베드로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늘나라 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흉악범이. 왜? 그가 딱 한마디 했는데 그 말 속에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 주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당신의 나라가 있는 왕입니다, 그 소리예요. 임하시거든 당신은 오늘 죽지 않고 당신 나라로 갑니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뭐 하면은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당신은 나도, 나 같은 이런 사람도 그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우리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네? 네가 1억을 가져와라, 1조를 가져와라, 1000배를 해라, 1000가지 착한 일을 해라, 적어도 100가지는 착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왜? 너무 값이 비싼 거는, 귀한 거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뭘 내고 뭘 하고 살 수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까 선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선물의 또 다른 특징은 뭐예요? 공짜라는 것이에요. 은혜, 아까 찬양 부를 때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큰 특혜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 강도의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반대로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강도 성경과 안 읽었죠, 기도도 못 해봤죠, 세례도 안 받았죠, 뭐 회당도 다녀본 적이 없죠. 그렇지만 이 고백, 진심 어린 고백 한마디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거꾸로 할 것 같으면 내가 모든 이런 종교 활동들을 다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 흉악범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진심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모셔드리는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교회에서 무슨 직분과 직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문이 곧 천국 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선물은 받아야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은 오늘 아침 부인이 커피에다가 독을 넣지 않은 줄 믿고 마셨죠. 10,000원짜리를 두고 가게에 들어가면 10,000원짜리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줄 믿으시죠? 오늘 의자에 앉으시면서 이거 제대로 됐나 하고 점검해보고 앉았어요?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그냥 믿고 앉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믿음은 어려운 일이 사실상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음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의외로 쉬운 것입니다.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영원한 주님이요 창조주시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의 기도를 인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으신 분들을 저는 위해서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이미 주님을 영접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시금 드리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재헌신하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일어서셔서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꼭 다 일어나면 되는 건 아니고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되지만 일어나시고, 이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결신의 기도, 또 선물을 받는 그런 기도, 또 하나는 재헌신의 기도, 이것을 우리가 서신처로 드리겠는데, 선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네? 그렇죠, 맞습니다. 선물 받을 때 두 손을 나지런히 이렇게 내잖아요, 그죠? 그 두 손을 같이 이렇게 내시기 바랍니다.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있어요. 내 앞에 서 계세요. 나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면은 손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정말 앞으로 내놓고. 그런데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주님을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 또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50cm 밑에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은 분들이 있었으면, 또 복음 예배당장을 다녔는데 아직까지 복음의 이 진수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지 못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몰랐던 분들이 혹시 있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진심을 담아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번 속으로 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죠?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기도할 때 잠깐 쉴 텐데 그 쉬는 기간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구주와 주님이 되시옵소서. 제 구주와 주님이 되시옵소서. 평생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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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번은 우리 재헌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는데, 주님이 생명을 내오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은 제가 뭐 여러분 죄의식 느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과연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감격이 있는데, 그리고 그 첫 사랑이 있었는데, 이것은 요새 그 농도는 얼마나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 정말 베드로도 재헌신하고 주님의 종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었을 때에 부흥 집회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이제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헌금 시간에 이 현금을 가져오기를 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회를 갈 때마다 이제 파인애플 들고 가고 바나나 들고 가고 뭐 다 이거 들고 코코넛 들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헌금 주머니가 아주 큰 바구니예요. 그래서 집회가 중에 이제 이 바구니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한 청년이 바구니를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가져온 것이 오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정말 뭘 드려야 되겠는데 받은 것이 없어. 뭘 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람이 무안하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무거운 그 바구니를 같이 들고 다니는 헌금위원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황금 다 나와서 바구니 쭉 여기 놓고 섰는데 이 청년이 좀 더 쭉 섰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가져온 바구니를 팍 뒤집어 엎더니 그 속에 딱 들어가 섰어요. 그 손 딱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바나나도 빠빠야도 코코넛도 다 이런 것도 좋아하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드릴 제일 값어치 있는 헌물은 제 자신인 것을 알았어요. 제가 저를 이 바구니에 넣습니다. 여러분, 이건 싫어합니다. 이 시골 고석고석 골짜기에 있는 이 청년이 나중에 아프리카 동부에 교회 최고 지도자 주교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하나님께 아까는 우리가 받으려고 손을 벌렸는데 이제는 드리려고 이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바구니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혼자 기도할 수 있겠지만 혹시 오늘 예수님 처음 믿었는데 헌신까지 같이 하겠다, 그분들 기도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날 바로 똑같이 영접과 헌신을 같은 날 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랑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부족한 이 몸을 바칩니다. 다만 이 부족한 몸을 바칩니다. 주님과 이 귀한 복음을 위해 살도록 주님과 이 귀한 복음을 위해 살도록 평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앉으시고요. 아주 짧게, 공부했으니까 시험 봐야 되죠, 그죠? 예? 시험 준비되셨어요? 자, 3가지 질문만 간단하게 물어볼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여기는 전부 다 100점짜리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전도 하나 물어보면 그분이 저 하나님이 온 우주에 계시죠?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예배당 계시죠? 그것도 맞죠. 그럼 대답을 못하면 오늘 혹시 어디 특별히 예수님 오시라고 모신 곳 있습니까? 여기 제가 여기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안에 계세요. 그렇죠? 두 번째, 선생님의 일생에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질문이 좀 어렵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어제 돌아가셨으면 어디 가시겠어요? 지옥 가세요? 어제 돌아가시면. 그럼 오늘 돌아가시면 어디 가시겠어요? 천국 가세요? 오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하실 일이 많잖아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자,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 한 거 뭐 있어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마음을 주님께 연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시험은요. 자, 오늘 예수님 믿으셨죠, 그죠?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가서 제일 먼저 나 오늘 예수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전화하든지 만나서 하든지 문자로 보내든지 생각하세요. 이거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생각하세요, 그죠? 자, 오늘 중에 하시면 제일 좋고요. 내일을 넘기지 마시고 일주일 지나면 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 회의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저는 1년 동안 우리 집에서 예수 믿었다를 못 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1년 후에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벌써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서 여러분 믿음의 담력이 생길 겁니다. 그냥 쉽게만 얘기하면 돼요. 너 오늘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만
누구에게인가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GPS로 딱 내려다 보시다가 야, 저놈 선물 줬더니 되게 좋아하네. 그렇죠? 근데 선물 받아가지고 책상 속에 넣어놓고 1년 내내 한 번도 안 거들러봐. 감사도 소리도 안 해. 남한테 자랑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쟤는 내가 준 게 꼭 필요한 게 아니었는가 봐. 쟤는 내가 준 선물이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는가 봐.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은 죽음으로 나타났고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동행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앞으로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의 삶과 또 나눔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위대한 러브 스토리를 듣게 되도록, 그래서 함께 이 선물을 받고 함께 천국에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